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다시 한번 예수 부활했으니. 예.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다고 해요. 신방을 가셨는데 어른들은 안 계시고 아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엄마 아빠 언제 오시느냐, 좀 계시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목사님 심심한데 바둑이나 한 판 두시죠. 1학년짜리 8살짜리 꼬맹이하고 목사님이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뭐 50이 넘으셨고 아이는 8살인데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목사님이 이기시죠. 내리 3판을 이기셨대요. 3판을 이기니까 아이의 안색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각이 더딘 목사님이 이기기에 눈이 어두워서 그 아이의 얼굴을 못 살펴봤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둡시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져줘야겠구나, 이제부터는. 그래서 한 번 져줬는데 아이가 딱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면 일부러 져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자고, 또 한 번 더, 또 져줬어요. 또 한 번 더 줘, 또 져줬어요. 내리 3판을 져줬는데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와서 져준다고 제 자존심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승리자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왜 승리하느냐,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이 이김은 상대방을 이겨먹는 일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말하세요. 에? 우리는요, 그냥 뭐든지 누굴 이겨먹으려고, 말싸움도 그렇고 하다 못해 잘 때도요, 집사람이 자꾸 옆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냥 좀 밀었으면, 왜 자꾸 이불도 땡기고 이불 갖고 간다고 서로 땡기고, 뭐든지 다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이겨먹는 게 참된 승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모두를 진정한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부터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며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하신 사건.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왜 신방을 가셨을까요?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가셨죠. 왜 바둑을 두셨을까요? 그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둑을 두셨을 거예요. 두다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뜻으로 시작을 하다가 혹시 그러한 일들이 없는지요?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부엌에서 이 국자는 내 국자다, 네 국자는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행주는 내가 쓰던 거다, 네가 쓰던 거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전에 한번 응암동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문을 놓고 하시더니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토요일날, 목사님 내 참기름병 못 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권사님 참기름병을 어디다 숨겨놓으셨는데 어떤 것이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냥 이걸 꼭 밝혀내고야 말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오신 거는 참기름병 누가 훔쳐갔는지 밝히려고 오신 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격이 있어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만나 주신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의 최고의 목회자였던 야고보 목사님과 베드로 목사님을 만나 주셔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볼품없었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7귀신이나 들려서 흉악한 죄악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마음대로 굴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여인.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 안에서 사실은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자 꼭 언젠가는 한번 사고치지. 저 여자 아주 쓸데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의심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쫓아올 수 없었던 사건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때 은혜가 시작이 돼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그래도 해가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무덤 안에 집어넣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덤 안에 집어넣을 때 세마포로 싸가지고 머리하고 발만 내놓고 몸을 정결하게 쌓아서, 그래서 관 없이 동굴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동굴이 큰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게 팝니다. 부자는 조금 넓게 팝니다. 그래서 요즘도 낙골당 만들 때 부유한 집안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낙골당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은 조금 넓게 만들어서 그 동굴에다가 가족 시신들을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 마리아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시점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기 시작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뒤에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성서학자들은 이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쯤 되지 않겠나 생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새벽에 여기 나가가지고서는 저쪽에 있는 공동묘지집, 파주의 공동묘지집 갑시다. 그러면 기사가 아이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잘 모시다 드려.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기분 나쁘다고. 제가 제 말이 틀리는 것 같은지 맞는 것 같은지 시험하시려면 내일 새벽에 하얗게 옷을 입고 한번 택시를 타고 5시에 교회 오지 말고 저 파주의 공동묘지집 한번 가봅시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사가 재수없게 기분 나쁘게 별들 다 간다고 새벽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왜? 패배주의가 돼 있죠. 우리는 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 안식 후 첫날이에요. 모두가 일어날 생각이 없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이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비어져 있습니다. 무덤 안에 갇혀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무덤 밖으로 뚫고 나오는 신앙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이 20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잘 묵상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다시 뛰어가서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뛰어와서 봅니다. 역시 비어 있어요.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비어 있는 무덤 밖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더니 흘낏 이렇게 고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는 그냥 체념하고 돌아갑니다. 시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지 돼요. 그 무덤 묘지 지기한테 물어봐야지 돼요. 수소문을 해봐야지 돼요. 그러나 패배주의에 갇혀져 있었던 이 제자들 여전히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마리아는 이 제자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제자들 2사람 베드로와 요한도 돌아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아직 그 무덤 안에 남아 있어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저는요 한 20년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 권사님이 슬피 우시더라고요. 근데 슬피 우는 게 좀 도가 지나치게 우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때는 매장을 했거든요. 영락동산에 가서 그 흙을 파가지고 관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너무 슬퍼하시니까 관을 내리는데 그 관 따라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러시고 권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도 그냥 권사님이 막 통곡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배짱이 있는 분이고 이분이 위트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묻어. 빨리 묻어. 그러니까 막 울던 권사님이 얼른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아하 그래 사람은 다 땅속에 묻히는 거를 좋아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사실은 무덤 밖에 서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 죽으면 무덤 밖에 서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일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길로 부활하신 것인데, 또 한편 어떤 역사냐? 부활은 만남의 사건으로 이어져요.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와 만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 여인에게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봐요.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여 우느냐. 다시 한번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우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없어졌어요.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왜 우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아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첫 번째, 시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점은 울 수 있는 타임이 아니에요. 죽음이 변하여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시점. 아멘. 아멘. 여러분, 울어야 할 시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죽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누구를 찾느냐? 너 나는 살아있는데 너 왜 죽은 예수를 찾고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시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여러분, 드디어 마리아와 예수님이 1대1의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어마어마한 일인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제자들은 다 죽으셨다고 믿는 그 순간에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이 부활체로 변화되신 모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 증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김 집사, 나 만난 거 영광인 줄 알아? 내가 자네 정말 사랑해서 만나주는 거야, 뭐 이러실 텐데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마리아야, 나를 만난 게 영광인 줄 알아?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나를 붙들지 마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돼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죽어버린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에 얽매여 있어요. 집착돼 있어요. 부활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 속에서 현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집착되어 있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들 말하는 거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저도 왕년에 한가닥 했어요. 왕년에 뭐 말할 게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하실 말씀이 떨어지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일사후퇴 때 말이다.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일사후퇴 때 말이다. 그럼 우리는 다 알아요. 기도하실 때도 꼭 기도가
멈춰질 거 다 마무리될 거다 싶은데 아버님이 하시는 게 일사후퇴 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러면 이제 아직 멀은 거예요. 부산까지 비난 가셨다가 강원도로 다시 옮겼다가 다시 인천으로 이사 와가지고 사업을 하시다가 별을 그 사건들이 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은 과거의 사건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며, 아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아멘.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있었던 그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할 주님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마리아가 너무나 과거의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붙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올라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 이제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만 쫓아다녀야지 돼. 여러분,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게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참 제가 20대 때 기도원을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면요,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1년에 2번 저는 가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방이 한 6명 정도 이렇게 같이 침대를 쓰면서 같이 있는데 금식들을 하니까 그저 뭐 할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이렇게 하는, 아휴, 나는 지난주에도 왔는데 또 왔어.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남자 40대 할 것도 할 것도 먹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이 사람이 말이죠, 날마다 매주에 사흘씩 올라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안 신령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맨날 기도원에서 강사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믿으라, 구하라, 받으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지 돼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영원히 여기에서 살자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산 아래로 내려가자. 가만 보면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다고 해서 산 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한 구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다시 한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마리아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자매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 그러니까
마리아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남성, 여성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요. 특히 남성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다 흩어졌어요. 다 까부러졌어요. 지쳐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가서 깨우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겠다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영생인데 부활은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부활의 만남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국에서 어느 여자 의사 선생님이 노처녀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 바에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교사로 인도에 나가야겠다. 인도에 가면 아무것도, 지금도요 인도에는요 사람들이요 파키스탄 뭐 이런데 인도 이런 데는 좀 외진데 지역 가면은 사람들이 아침에 다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대요. 호텔에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호텔에 일어나서 아침이다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창문에 보니까 땅바닥에 다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대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뭘 어우해요? 그런 데 가서 선교사로 살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인도의 그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가서 이제 하시고 병원을 하나 만드시고 병원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입원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할 사람들을 치료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인도 사람들 빈민들이 의사를 싫어해. 좀 회피해요. 도망다녀. 그거 왜 그럴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인도말을 할 줄 몰라서 통역사를 세웠는데 이 통역사가 교만 방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제 웃도리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통역사는 뭐라고 해석하냐고 벗어! 똑바로 해! 시키지도 않은 걸 자꾸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만한 대로 왜냐하면 인도의 빈민들이니까 인도 사람이니까 잘 알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대해야지 돼. 여자 의사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통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잘 드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 누워 있습니다. 가서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이고 잘 놀고 있다. 기껏 하는 게 남자가 누워 쳐 자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호호호 서방님 주무시고 계셔서 이래야 되겠어요. 내가 하고도 무안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번역하고 통역해서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 놀라운 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름 없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담임 목사가 되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인 중에 죄인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 보면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목사님, 저 자리 하나 주세요. 어떤 자리를 주세요? 맨 앞자리에 뭐라고 좀 명찰을 하나 써주세요. 뭐라고 붙일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처음 만난 증인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이름이 빛나는 것을 형제 사도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뒤로 가게 돼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깊이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신을 냉동시키잖아요. 숨이 멎을 때. 그래서 냉동한 사람을 나중에 이제 이게 뭐 한 달에 뭐 1년인가 뭐 한 번 하는데 뭐 12만 달러인가 뭐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언제 한번 열 거라는 거예요. 의술이 잘 발달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부활입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소생이라고 그래요. 부활은 과학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신앙적 언어를 가지고 부활을 믿습니다로 표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가 엿보고 죽음이 위협을 해도 우리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걱정이 없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 거, 두려워 말라.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8살짜리 꼬마한테 바둑 3판 이긴 거 가지고 대단.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어디 가서 뭘 잘해서 어느 목사님은요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탁구 제일 잘 쳐. 제 경험으로는 목사님이 탁구를 제일 잘 치면 교인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목사님, 자기 이겨먹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원수를 사랑해라는, 너나 잘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탁구를 안 치는 거예요. 이겨도 말 듣고요, 저 또 지면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게 변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요, 저도 욕먹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나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옆에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